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특별히 대전에 또 사역하시는 대전은 에덴 중앙 교회입니다. 저희는 에덴 감리교회고 대전의 에덴 중앙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샤우팅 선포 사역을 아주 열정적으로 펼쳐 나가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모시고 특별한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선포 책자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또 전개해 나가시고 있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샤우팅 사역을 어떻게, 선포 사역을 어떻게 할지 그 실제 예와 또 여러 간증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텐데, 여러분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선포 수련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도전받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에덴 중앙 감리교회 박본율 목사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것 초청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이신 호은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대전의 에덴 중앙교회입니다. 에덴 중앙교회하고 에덴 교회하고는 뭐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29살 때 서리를 청주지방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청주지방은 충북, 영동, 옥천, 보은, 청주가 한 지방이었습니다. 한 지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홍광표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그 전도사님이 저 학교 같이 다니면서 중고청 수련회를 저를 2번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30, 목사님 저 밑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 목사님 얼굴 저도 보고 싶어서. 너무 잘생겼죠? 사람은 외모를 안 본다고 해도요, 그래도 외모가 잘생겨야 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마인드도 크고 비전도 크시고 지도력도 있으시고 또 통찰력도 있으시고 또 따뜻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이렇게 함께 목회하는 것 여러분 축복이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첫 번에 왔는데 다들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두 번째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도사회 때죠. 모건대학 신학과 3학년 4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섬인지 섬이 아니라 어느 무슨 뭐 저수지 있는 데에서 했는데 야외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 150명 정도 모였나요?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막 기도를 시켰는데 막 너무 크게 막 통성기도가 막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저기 경찰이 쭉 와 있어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민원이 들어간 것처럼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너무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주변에 민원이 들어가서 경찰이 왔나 보구나.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움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조용히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진짜 뜨거운 교회였어요. 에덴 교회는 뜨겁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당시 중고청 아이들도 그랬지만 선생님들도 그때 한참 에덴 교회가 막 부흥할 때였고 분위기도 좋을 때였고 제가 학생 청년들만 봐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2번의 수련회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되면 나도 에덴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30에 대전에서 에덴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줬는데, 우리 남부 연해에
에덴 교회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연회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에덴은 놓치기는 싫고 에덴은 갖고 가고 싶은데 에덴 동산 감리교회로 할까? 아니면 에덴 제일 감리교회로 할까? 에덴 중앙 감리교회로 할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결정된 게 에덴 중앙교회였습니다. 저는 에덴 교회가 저의 그 20대 후에, 그리고 오늘 우리 찬미랑 차를 타고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만에 입성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이 청주, 특별히 에덴 교회. 아마 혹시 4, 5, 6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은 혹시 박봉열 전도사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기억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느낌을 아주 좋게 크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제가 이렇게 또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를요, 오늘 이 에덴 교회에 와서 소개할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에덴 교우 여러분들, 제가 에덴 중앙교회, 에덴 교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에덴 교회가 늘 뭐 에덴 중앙은 너무 내자가요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와서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에덴 중앙교회 이렇게 기도 안 하고요, 우리 에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청주 에덴 교회는 걱정할 거 없어요. 대전에서도 막 기도해주고, 대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동서남북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꼭 에덴 교회라고 하죠. 에덴 중앙이라고는 안 해요. 왜? 글자가 4개니까 너무 많어. 그래서 에덴 교회.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밥 사주셔야 됩니다. 개척할 때마다 늘 그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얼굴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선포책에 아마 제 사진을 이렇게 통해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없는 분도 거의 많으리라. 그렇게 또 세월이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 선포 사역이 제가 5월 달에 이 책을 냈거든요. 5월 달에 책을 냈는데 1세 5천 권이 2개월 만에 나갔어요. 그리고 2세를 3천 권을 냈는데 2개월 만에 나갔어요. 혹시 에덴교회에서 받은 그 세는 한 2세인가 한 1세, 2세, 3세쯤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3세가 또 3개월 만에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4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들 열심히들 해줘가지고 이건 797구절이거든요. 근데 선포2가 1542구절이 나왔어요. 왜? 세상에 이걸 1독씩해요. 일주일에 1독, 한 달에 10독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그래서 제가 금년에 이 선포하는 이런 교회가 한 500군데가 5월부터 시작된 교회가 500군데가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보통 설교만 듣고 그리고 설교를 그냥 성경만 읽었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건 아마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녹음을 해가지고 뭐 여기다 녹음을 해서 단톡방에다 목사님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우리 그냥 늘 성경 보고 그냥 우리 랩으로 두지 왜 자꾸 이렇게 속해서 이런 걸 하라고, 아마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아마 불평이나 이런 것들도 요만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좋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뭐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요, 읽을 때, 쓸 때 저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읽을 때, 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강의하고 할 때 느끼는 거하고요, 입술로 선포하면서 느끼는 거하고는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어마어마한 그 간증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간증들, 어제 제가 2번 뭐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해왔는데, 제가 남부신학원에서 학생들을 1, 2, 3, 4학년들을 지도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세종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5년 전부터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샤우팅을 하면서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하나님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러면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시다시피 3번씩 자르는 거잖아요.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3번씩 이렇게 잘라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지나가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11장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꿈보다도 예리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꿈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3번씩 이렇게 여러분 해가지고서 3번씩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 5년 전에 유방암 진단받은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게 번지면 어떡하나, 이게 전이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늘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잖아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잖아요.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병이 하나 또 얻는 데다가 얼마 전부터 난소에 큰 혹이 검사를 받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 난소에 큰 혹이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 집사님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어둡게 하고, 언뜻 이것만 생각하고, 막 유방암도 힘든데 난소에 혹이 큰 게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면서도 순간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만져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자꾸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내가, 그분이 한 40대 초쯤 됐어요. 젊은 날이에요, 젊은. 그러니 막 그 질병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얼마나 두렵겠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샤우팅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이 단톡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5분씩을 녹음하도록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울 때만 되면 막 평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난소에 큰 혹도 있고, 이것도 지금 완치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불안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치료해서. 그런데 그냥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오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이렇게 하다가 더 큰 질병으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막 두려움이 막 밀고 오다가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막 내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니까, 선포하면서 어둡던 생각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눈으로만 봤잖아요. 성경 1독 쭉 보고 2독 쭉 보고, 그리고 쓰기도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말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엄청난 태양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르, 하나님이 일시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있을지어다. 아마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기계, 공학, 물리, 화학,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비행기가 감동받은 오빌라이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다. 이 전교도 에디슨이 하나님의 감동받아가지고서 기도하면서 3만 번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메시지가, 레마의 말씀 우리가 딱 들을 때 우리는 흥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무너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제대로 한번 딱 들어왔어.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딱 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막. 저는 서론에 개척을 할 때 개척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 5일 3일 금식 기도를 못해. 늘 제일 약한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송우영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들린 거예요. 송우영신 예배 드리러 가서 이 말씀이 들렸는데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 음성이 들렸어요. 세상에, 대청산 기도원에서 우리 지방 집회를 하는데요, 이틀째 되는데 원단 금식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제 마음속이 막 뜨거우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결단하게 하면서 저는 40일이 뭔지도 몰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 바로 전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레마의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 그것이 저를 이끄는데요, 25일까지 뛰어다녔어요. 아침 2시간, 밤 2시간.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돼. 10월 21일 날 했으니까 11월, 12월 2개월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요, 아침 2시간 테이프 틀어놓고 밤 2시간 테이프 틀어놓고 7시부터 9시까지, 5시부터 7시까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개척의 문을 열어주셔서 개척을 하게 됐는데요, 그 개척 장소를 알아보고 개척 장소를 꾸미고 하는데 25일째가 되었거든요. 그때 막 뛰어다녔어. 물만 먹었는데도. 제가 그 당시 63kg였었는데 40kg 나가더라고요. 뼈만 남았어. 뼈다귀가 아니라 뼈만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요,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눈으로 본 말씀이 아니라요, 한 번 내 귀에 크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더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 속에 있던 청년이요, 죽은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돌 속에 있었던,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 선포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죽은 다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딱 선포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막 밥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면 밥이 제대로 들어가요? 밥 먹다가 꼭 챕니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는 설교를 눈으로만 봤어요. 이제는 설교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것은 뭐 작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금년에 5월 달에 3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분이 막 두려움을 막 이기려고 일부러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입술로 외쳤겠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눈으로만 성경을 봤습니다. 이제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혀를 쓰는 것입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요, 전부 선포야.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선포야, 선포. 근데 지난 주일 저녁 때 제가 22일 날 빛가운 교회에서 그 말구유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화요일 날 게스트였어요. 강사였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기차 안에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분명히 난소의 혹이 정밀 검진을 받아서 큰 혹이 있었는데 샤우팅을 하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혹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아니, 그러고 유방암 5년 동안 그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게 완치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지방에 교회 한 분, 하늘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이 선포를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한 20번씩, 사모님도 그렇게. 사모님이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다쳤어요.
손이 다쳤는데 세상에 손을 이어야만 됐어요.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입원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슬쩍 가서 보니까 샤우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스를 하고 여기다 핸드폰을 대고 그렇게 하고서 이 샤우팅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새로 나온 선포 2를요, 이건 17,000원짜리거든요. 제가 이거를 10불을 선물로 줬어요. 내가 사모님 너무너무 감동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이 사모님이 10년 전부터 저도 알고 있어요. 생리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이분이 생리가 월마다 한 번씩 오면 앞뒤 좌우로 며칠은 그냥 누워 있어야 돼. 계단도 모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눕지 아니하면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을 받고 10년을 지내왔는데, 또 이 복부 쪽에 이 자궁 쪽에 이 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이제는 막 과다 출혈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많이 쏟고 또 생리통도 심하고, 그리고 자기는 늘상 이런 줄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샤우팅하면서 10개월 10월 달부터 11, 10이잖아요. 10월 달부터 이 출혈이 멈추고 그리고 생리통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라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어도 혹시 의심이 오는 거예요. 왜? 오늘 10월 달 안 아프다가 11월 달 또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0월 달도 안 아파, 11월 달도 안 아파, 12월 달도 안 아파. 막 화장실에 가면 갑자기 빈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성전 올라갈 때 2층 올라가다 보면 1층 올라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빈혈 때문에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신방당하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내조하고, 그러면서도 성도들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도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사모님이 고생이 많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모님이다 목사님이다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편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3개월 전부터 세상에 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도 안 아파, 11월 달도 안 아파, 12월 달에서야 안 아파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선포 이거 제대로 하시잖아요. 이거 제대로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간증들이요 정말 쏟아집니다. 우리 지방에 사모님 한 분은 어떤 분인지 하면, 처녀 때 서울에서 지하철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 그래가지고 꼬리뼈를 다쳤어요. 꼬리뼈를 다쳐가지고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소개받고 이 샤우팅을 소개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포를 이분이 이제 소개를 받고 열심히 대전에서 인천까지, 주일날 직장이 인천이고 대전이 그 교회라 왔다 갔다 주일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별것도 아니야.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이 꼬리뼈 이 부분 다친 부분들이 옆으로 튀어나와 가지고요 반드시 누워서 자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옆으로 누워서 자야 돼. 이렇게를 정말 한 10년 넘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샤우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어느 한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어느 한순간부터. 그리고 통증이 없어지면서 샤워를 하면서 자기의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분명히 평상시에 이렇게 튀어나왔던 그 꼬리뼈가 뚝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누워도 안 아프고, 이렇게 저렇게도 안 아프고,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대전에서 천안까지, 인천까지 운전을 이제 하시면 2시간, 3시간씩 운전하. 그러면 운전대를 이렇게 잡다 보면 이쪽 어깨도 다 긴장을 하니까 운전을 하면서 사모님이. 근데 어느 한 날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운전을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고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요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저희 교회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간증, 이 얘기를 다 하려면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단순히 몇 말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정말 이건 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핸드폰을 통해서 단톡방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단톡방 하기 싫어서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할 것 같아도요 얼마 하다가 못해요. 이건 단톡방에서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서로 막 격려해주고 서로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 선포를 통해서 교회마다 지금 사로잡고 있고, 제가 개척한 지 30년 됐어요. 제가 개척할 때 30만 원 가지고 개척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사골세빵 50만 원 남은 것 가운데 살고 나머지 것이 30,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결혼하는데도 100만 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하게 하는지 말이죠. 저는 개척이 많이 힘들었어요. 개척이 지하에서 6년 하고, 그리고 6년 지하에 있는 동안 2번 성도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에덴교회는 몇 년이 됐죠? 이게 창립된 지가 몇 년 됐죠? 예? 57년. 야, 57년 역사가요. 이게 진짜 이거 귀한 겁니다. 57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교회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기까지 57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 초에 그렇게 교회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정말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서 2,500에서 7억짜리 건물로 점핑을 했습니다. 성도들도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2번 다 나가고 나니까 남은 분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만 남아있어요. 그분들하고 7억짜리 건물로 이렇게 점핑을 했습니다. 왜? 지하에 있으면 교회가 안 된다. 지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가 95년도였습니다. 세상에 2년 있다가 IMF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12% 이자를 썼는데 2년 있다 IMF 오니까 19%, 20%를 이자를 내야만 됐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어떻게 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저는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5이거든요. 우리 아들 하나, 딸 둘,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밥 먹으러 갈 때가 제일 힘듭니다. 다 식성이 틀려. 저는 얼큰한 국물이 좋습니다. 소고기 해장국 같은 거. 우리는 그런 거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설렁탕, 갈비탕, 탕, 보신탕. 근데 우리 집사람은 또 그런 건 아주 질색입니다. 가스, 돈가스, 무슨 이런 종류, 이런 걸 좋아해. 우리 애들은 또 셋 다 틀려. 그래서 어떤 때는 밥 먹으러 가자 하다가 뱅뱅 돌다가 1시간도 넘게 돈 적도 있습니다. 왜? 저기 들어가려고 하면 아빠랑 거기 싫어. 여기 가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저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요 다 취향이 틀려, 기질이 틀려, 배움이 틀려, 여러분 성격이 틀려, 문화가 틀려, 환경이 다 틀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가 어우러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덴 중앙은 어렵더라고요. 에덴은 아마 벌써 옛날에 다 뛰었을 거예요. 57년 지났으니까. 참 교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그 땅을 사고 또 옆에다가 땅을 4채를 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2년 전에. 그런 와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요, 목회는 힘들다, 교회는 힘들다, 신앙생활은 힘들다. 내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목회를 하지 말고 일반 평신도들이 있었을 걸. 어떨 때는 제가요 평신도들이 부럽더라고. 왜? 성전 지으려고 4채를 다 헐어놨어요. 이제 막 교회 지려고 하는데 세상에 권사님이 나가시더라고. 나는 그 권사님 나가는데요 나도 따라 나가고 싶더라고. 나도 좀 거기 따라 나가고 싶더라고. 왜? 얼마나 좋을까? 저분은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도 없잖아. 저한테 다 맡기고 당신은 훨훨 날아가는데요 나도 저런 새처럼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12월만 되면 아주 그냥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12월만 되잖아요. 우리 대전에 가면 그 정광설 신경외과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예 11월, 12월 달은 사모님들이 온대, 일부러. 왜? 우울증 약 먹으려고. 약 먹고 12월 달을 시작한대.
뭐 하나 결정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뭐 하나 새로운 일들을 결정할 때 얼마나 다 내가 있으니까, 다 내 중심적이니까, 다 남은 배려 없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해.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게 중요해. 왜 나를 배격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가요. 저희 교회는 어렵더라고요. 또 저는 또 다 이렇게 들어주는 성격이에요. 기질적으로 그래. 그리고 듣고요, 그냥 탁탁 아닌 거는 이렇게 컷해야 되는데 듣고 또 묵상하는 기질이요, 기질이. 그래서 한 얘기 또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첫사랑 받았던 그 뜨거움을요 싹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목회는 힘들다, 신앙생활이 힘들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어요? 약간 힘들어요? 여기 제가 볼 때는 대표들만 오셨어. 20명, 이게 지금 에덴교회 지금 대표들만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처럼 오늘 지금 제가 오신 분이요, 저 잘 쳐다봐요. 여러분은 대표로 오신 분들이야, 대표로. 여러분 교회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초신자 때는 몰라요.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요, 교회 알 거 다 알고, 목사님 알 거 다 알고, 사모님 알 거 다 하고, 이거 다 알 거 알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요, 어떤 때는 생각이 더 많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왜 그때 그걸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느라고요, 설교는 안 들어올 때도 종종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요, 나 목사하지 말걸, 어떻게 하다가 목사에서 이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고, 목회하면서요 더 섬기는, 차라리 평신도 때가 좋아. 평신도 때는 그냥 교회 가서 막 열심히만 하면 돼.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독거리랴, 화해시키랴, 여자분들도 왜 이렇게 싸워. 진짜 남자들도 싸우더라고요. 보면 청주야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대전은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죠. 그거 화해시키고 또 뭐 교회를 나가니 마니나, 왜 교회가 맨 천지니까 그럼 뭐 툭툭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요동칠 때마다 저는 가슴에 못이 박히고, 그분들이 막 싸우고, 그분들이 서운한 얘기하고, 그분들이 막 그 중직들이 막 교회를 이렇게 나가고 할 때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요, 은퇴가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저는 개척해서 남는 건 빚밖에 없어. 맨날 빚어, 맨날 빚. 그러고서 10년 땅 목회 끝나고 생각하니까요, 어느 한 날부터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는 나올 게 없으니까 조금씩 적금 보험을 들더라고. 그래서 여보 제발, 아니 지금 쓸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그런 걸 들어. 여보 노후 해줘야 돼. 노후 나중에 이거 교회에서 해줄 게 아니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 궁리라 이제. 아니 여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뭘 그러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지 몰라.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구멍구멍 그렇게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하고 나서 저의 목회를 정리한다 생각하니까요, 슬퍼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달려왔어요. 오늘 우리 찬미가 두려움의 멍에 번뇌 있잖아요. 우리 찬미가 이 부른 이 영상을 가지고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제가 듣다가 저에게 두려움의 멍에가 얼마나 저를 짓누르는지 몰라. 교회는 세워야죠. 재정은 늘 나갈 게 너무 많죠. 요즘 우리가 건축해서 1,5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가 500만 원씩 나가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이게 만약에 중간에 삐끗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어요. 아들은 결혼했고 2 딸들이 있는데, 딸들을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걱정, 은퇴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 생각 저 생각.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아주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엉엉 울었어요. 두려움의 멍에 번뇌, 두려움의 멍에, 나는 주님의 자녀라. 아주 그냥 두려움의 이 멍에로부터 내가 막,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요, 교회마다
제가 보니까 이 에덴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교회들은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말도 못하게 심각합니다. 재정이요 반으로 팍팍 줍니다. 500명이면요 200명도 안 모입니다. 한번 조금 이렇게 우선해서 1000명 모이는 게 한번 모여봤어요. 60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200명 모이는 게 100명도 안 모입니다. 재정은 재정대로 푹 줄고, 그리고 초신자들은 어떻게 온라인이 아니고 유튜브 스트리밍이 아니면요 그들은 설교 들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자영업자들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하루에 손님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월세 내야 되잖아요.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자식 교육 가르쳐야 되잖아요. 손님 하나 둘 받아가지고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60,000원이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먹는 것, 입은 것, 마시는 것 맡겨야 되지만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한 날 저 찬양을 듣는데요 막 제가 울었어.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나는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나는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나는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막 이 찬양을 듣는데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멍에가 언제나 벗어지려나, 이 멍에가 언제나 벗어지려나. 여러분 저의 목회 29년이 이런 목회를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살아가는 걸 보면 다들 어렵게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선포를 하게 하시면서 저의 29년의 목회의 분량하고 금년의 1년의 목회의 분량하고요 아니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변한 게 아니야.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니야. 뭐가 많이 주어진 것도 아니야. 많이 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에 짓눌리고 두려움 올 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금년에는 두려움이 와도요 끄떡도 안 해. 무서움이 밀려와도요 끄떡도 안 해. 똑같은 사건이 오면 옛날에는 막 며칠 몇 날을 고민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입술로 막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옛날에 눈으로 봤다고요. 근데 이 선포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여러분 아멘을 해도 되는데 아멘입니까? 막 그런 말씀들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계속 선포하는데 혼자는 해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숙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안 해. 여기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계시나요? 오늘 저녁 때? 선생님 안 계세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해. 그러면 숙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선생님이 자습을 해놨어. 너희들 오늘 7교시 8교시는 자습하다가 그리고 선생님이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요 선생님이 없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저는 혼자 해봤어요. 혼자 이거를 17년 동안 해봤어요. 혼자는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주지 아니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톡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올리는 거예요. 나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나만 올리는 게 아니야. 우리 권사님도 올리는 거야. 우리 만약에 이 속회라면 말이죠. 속회 단톡방에서. 그런데 나도 그렇겠지만 권사님이 뒤따라오면서 또 뭐라고 하는 거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나도 3번을 했어. 그러면서 나도 믿음이 충만해. 그런데 권사님 올리고 또 보고 초신자가 올리고 또 보고 소신자다 왔는데 거기부터 또 일과부터 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 이거는 또 우리 아이들 셀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또 하는단 말이죠. 우리 아들들이 한다 그 말이죠. 단톡방에서 들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도 몇 번 올렸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10번, 우리 교우들은 보통 10번, 보통 10번 해요. 보통 이렇게 10번 하는데, 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금년에 집중적으로 임하면서 내게 주어진 금년의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 할렐루야! 아니, 저는요 정말 열한 순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성격이 여려요. 그래서 자그마한 말에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지만, 호 목사님은 바위 같아. 바위 같아. 제가 보니까 강하고 담대. 진짜 그냥 자체가 강하고 담대. 자, 역시 목사님 자녀들 사모님 틀려. 저는 제가 그냥 개척자야, 개척자.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려니까요 뭐 하나 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춤추는 거예요. 여기서 사건이 있으면 여기서 또 춤추고, 여기서,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전화가 무서워. 목회를 열심히 해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20일 금식 기도도 여러 번 해봤어요.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성경도 여러 번 여러 구절 암송해봤어요. 그래도 무슨 사건이 있으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요 나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요 나만 외치는 게 아니야. 똑같은 709절을요 같이 그 구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어렵습니까? 전쟁이 따로 없잖아요. 남자들은요 군대 3년 갔다 온 게 그게 군대가 아니야. 그 전쟁은요 사회에 나오는 순간, 처자식을 거르는 순간, 직장에 가는 순간 전쟁이야, 전쟁. 그럴 때마다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거를 내 입술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했어요. 이거 아시죠?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집에서도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니 여러분이 선포책 뒤에 있는 거 여러분 열심히 안 하셨나 보다. 그들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시작.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거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 선포를 시작하려면 이 말씀 해주셔야 돼. 주님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말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말로 주고받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면요 그러면 듣게 돼 있어요. 아빠 나 태블릿 PC가 필요해. 근데 값이 비싸. 그래. 엄마 아빠는 듣고 있어요. 보니까 친구들이 다 태블릿 PC를 갖고 있어. 보니까 아빠 어느 한 날은요 그거보다 더 세. 넷북이 필요해요. 넷북은 보통 300만 원씩 해요. 아빠 넷북이 필요해요. 얼마요? 300만 원. 근데 들어요 엄마 아빠는. 그러고 생각이 되고 형편이 주어지잖아요. 활부는 안 된다니? 활부도 된대요. 무이자로 된대요. 그러면 사줍니다. 나 겨울 사역을 다녀야 되는데 외투가 하나도 없어요. 나 외투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들어요 안 들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의 행하리니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거는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 바네아 얘기잖아요. 열정탐공 갔다 와서 우리 못 들어간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니 왜요? 왜? 아니 여러분 에덴 교회 이 대표자 여러분 아니 홍해도 갈랐어.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끄집어냈어. 그 쓴물, 마라의 쓴물도 주님이 단물로 그냥 한 방에 고쳐버렸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일주일도 못 살아. 근데 1년 8개월이나 그 광야에서 먹여 살렸어. 아니 원주민이 장대 같다고 해서 그걸 못 이겨? 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원주민을 보고서 그렇게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려 내가 너에 행하겠다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맞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요 왜 안 오냐고. 그러니까 제가요 29년 목회하는 게 고생할 만해. 고생할 만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거든.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거든.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왜 나는 내가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그 짐을 끌어왔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가져오라고 그랬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지. 그 염려 끌어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다. 야, 너 내 믿음 좀 가져라. 믿음. 너 좀 나 좀 신뢰해라. 나 좀 신뢰해라. 제가 보니까 열정탐 꾸렸더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말만 안 했지 속에는 벌써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꼭 될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고 다 나갈 것 같고 와르르 무너질 것 같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나와야지. 주는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것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아니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내려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아니 좀 이렇게 해야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봐 저 죽기보다 더 하겠냐고. 까짓것 그러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포하면서 금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선포함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선포한 대로 응답하시고 선포한 대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금년에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사실 전화로 저한테 한 4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딱 들으시더니만 이거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속회에 지금 세팅이 돼 있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속회에서 세팅되어지고 책을 가졌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은요 그냥 뽑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2003년도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17년 동안 6천 구절을 암송하게 하셨어요. 이 6천 구절을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암송하라고, 이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주님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말씀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가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는 시인의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형통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약속이 많냐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열심히 좀 암송하라고 제가 17년 동안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러다 2005년도 2014년도가 됐는데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두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2000구절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주제별로,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포와는 여기에서 6000구절 가운데에서 2000구절을 뽑았고, 2000구절 가운데에서 요절 중에 요절들의 말씀들을 700절을 뽑은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포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300구절은 선포2예요. 근데 선포와는 글씨가 좀 작아, 영어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선포2에는 글씨를 크게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요절들을 뽑은 요절들 가운데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같이 암송하기를 바라고. 왜? 암송하면 은총과 기중의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장애물이 없고 큰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은 정도가 아니지, 너무너무너무 좋지. 정말 말씀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그런데 에덴 교회는 모르겠어. 근데 에덴 중앙교회 성도들은 잘 따라왔을까요? 덜 열심히 따라왔을까요? 아이고 참, 역시 청주분이라 좋으셔. 청주분들 나쁘다는 사람 내가 여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청주, 음성, 제천, 영월 여기 계신 분들은요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요 대전 사람은 또 안 그래요. 아유,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나 안 해. 어떻게 운이해? 그 어려운 암송을 어떻게 해? 특별히 권사님들은요, 암송할 생각을 안 해요. 60% 열심히 따라오고 20%는 그냥 쭉 쳐다보고 20%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봐.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을 테니까.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래서 암송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요, 이게 암송이 아니야, 이건 선포야. 그런데 우리 찬미가 2015년도 우리 찬미방에서 케빈 켈러 안에 그 기도문을 막 이렇게 혼자 낭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낭송하는데 낭송하는 그 소리가,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선포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저 아이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정말 제 귀에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너의 말이. 그러면서 제 속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너의 행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처럼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9절 가운데에서 제가 조금 적은 말씀들, 요절 중에 요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성경 우리가 애우면 좋은 말씀들 있잖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그 뒤는 여러분들이, 그 뒤는 시작, 그 뒤는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10장까지만 읽어줄게. 10장 몇 절 몇 절? 여러분이 강사 체면 차려주려고 알아도 모르는 척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웃는지 안 웃는지도 몰라. 어떤 분은요 마스크 쓴 게 너무 감사하대. 왜? 신랑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불러도 이런데, 아니 찬송을 부르면 따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찬송을 따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옆에서 눈치 보느라고 또 역시 입을 다물고 있어.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표시가 안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웃는지 안 웃는지도 모르겠어. 눈만 빼끔해가지고서 요즘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만 안 납니다. 아니 웃어주기도 하고 그래도 그냥 막 하하호 또 이렇게 해줘야 여기서 막 엔돌핀이 쏟아가지고 막 설교가 되는데 그냥 눈만 탁 해가지고 말이죠. 에? 진짜 힘들어요 이때. 근데요 그 말씀이 제 귀전에 크게 들려왔어. 그래서 이 구절 가운데 제가 처음에는 이건 509절이야 509절을 뽑아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아할 말씀, 내가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아할 말씀들 있잖아.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아할 말씀
한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들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너무 머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 좋아할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저 밖에서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가시면서 배웅하죠. 여러분 갈 때 이렇게 하고 가죠. 이렇게 하고 가죠. 근데요 어떤 성도가 사랑받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 쭉 나갈 때 보니까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게 뭐예요? 짱입니다. 짱. 아유 그날 저녁 때 얼마나 좋은지. 한번 손 좀 펴봐요. 한번 실습 좀 하십시다. 우리 충청도 양반들 짱입니다. 짱. 저 따라 목사님 오늘 설교 짱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하고 틀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하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듣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요. 말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말해.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 설교 시작하면 눈 감어. 아니 왜 눈을 감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눈 떠. 야, 그러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했다가도 거기 쳐다보면 갑자기 그냥 영감이 팍 죽어. 예? 여러분 목사님 기뻐하는 말, 부모님 기뻐하는 말, 저는 아버님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요 부모는 뼈가 으스러도 괜찮아, 고생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10사람 정탐꾼은요 하나님 시인 안 했어, 하나님 인정 안 했어,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망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속았다, 우리는 죽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역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 좋은 말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말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 또 하나 조금 차원 높자면 제가 잘 써먹는 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는요 한번 푹 찌를 때요, 벼랑 끝에 있을 때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공중을 나르려고 할 때요, 이때 제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너무너무 좋다.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보, 여자분들만, 여보 난 당신을 신뢰해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남자들은 얼마나 힘을 솟게 하는 것인 줄 모릅니다. 여자분 했으니까 남자분들은요 여자들한테 해먹는 바람에 여보 나는 당신을 믿어요 이런 거 써먹으면 안 돼.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여보 당신은 일을 잘하네, 팔뚝이 힘이 세네, 방 청소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아이고 나 당신 만나길 너무 잘했어, 난 당신만 믿고 살게. 그러면요 여자 시험 들어요. 여자는요 무조건 이쁘다 그래야 돼. 머리가 막 10,000원짜리 파마래도 여보 너무 멋있어, 100,000원짜리 같아. 요즘은 뭐 여자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 그냥 볼 것도 없어, 하기도 전부터, 올뛰기 전부터 무조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이쁘고 사랑받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행복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할 말씀들을 제가 쫙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을 샤우팅할 때하고 다를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하고 다를 거예요. 이것은 그냥 뽑힌 말이 아니에요. 저의 17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온 성경 구절들을 뽑았어요. 제가 여기에 이런 말씀 안 넣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세레는 헤르손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말씀 안 넣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는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 힘이 되는 말씀들, 여러분이 여기 있는 말씀만 갖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 장담합니다. 우울증하고 멀어집니다. 우울증하고 멀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요, 이거 샤우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3년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어. 잠을 못 자는 거야. 수면제 약을 먹어야 돼. 그리고 두렵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들고. 근데 도와줄 힘이 없어. 기도 조금 해준다고 해서 까짓 거 자기야 참어, 이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이 샤우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렇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먼저 내 입술로 해야 된다고. 내가 먼저 내 입술로 해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러다.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다.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다.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막 이렇게 하면 나의 대적이여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내 입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넌 엎드려져 다시 일어난다고 믿니? 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출 줄 아니? 여러분,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냐고. 아무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냐고. 아무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 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청주는 밤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밤에 여기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쫙 오면서 불빛이 있는데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만에 본 청주의 밤은요, 너무 아름다워. 내리면 조금 실망할 수 있겠지만 빛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빛이, 불빛 누가 켜주는 줄 아세요? 뒤에서 스위치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위치가 어디 있어요? 메인 스위치가. 메인 스위치 있는 사람이 누를 때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불 끄는 놈이에요. 마귀는요, 환한 불빛 완전히 다니면서 끄는 놈이에요. 말로, 댓글로, 환경으로, 물질로 톡톡 꺼요. 그러면 또 어두워지고 또 어두워지고. 세상에 오늘 낮 예배 마치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세상에 하루도 못 가. 이놈이 톡 꺼. 이놈이 톡 꺼. 그러면 또 어둡고 눈물 흘리고 말이죠. 설교 배터리가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뭐죠? 저 쳐다보시고. 목사님 낮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는 하시는데 그분은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몰라. 목사님 설교 본문,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말 잘못해가지고서 책 한 권 나갔어.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이 뭐지요? 이번 주 그랬더니만 쭉 맞히는 거예요. 기절할 뻔했어. 그냥 한 방에 맞히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여기 다 써 있어. 목사님 설교 본문이 다 써 있어. 이거 보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컨닝도 지혜로워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쪽에서 사인해가지고 한 권 줬어요. 여러분, 이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동안에는 설교만 듣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도 됐어요. 새벽 예배 가서 또 들으면 돼. 수요 예배 가서 들으면 또 돼. 근데 앞으로요, 이 코로나19가 내년에 몇 월 달까지 가겠어요? 이거 지금 1000명대 지금 넘어가가지고요, 다시 3단계 올라가요. 이거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 내년 1월에 끝났으면 좋겠죠. 2월에 끝났으면 좋겠죠. 이제는 두고 보십시오. 목사님 혼자 예배 인도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보고 3단계 가잖아요. 그럼 목사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인도. 여기 아무도 못 앉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트림이 되니까, 유튜브가 되니까 듣지만 시골 교회나 작은 교회는 어디서 설교를 듣냐고요. 언제나 목사님이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늘 전해주셨어.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가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내가 살려야 합니다. 내 영혼을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가능하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업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때나 집에서 혼자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로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가로대 집에 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로대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가라. 여러분 그냥 집에 있으면서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톡방에 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 듣는단 말이에요. 다 듣진 않더라도 그래도 권사님이 듣고 집사님이 듣고 이제 막 오신 분이 이게 뭔가 해서 또 듣고 듣다 보면 나도 올리느라고 듣고. 여러분 혼자는 오래 못 가요.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혼자는 몇 개월 못 갑니다. 같이 듣는 거야. 이르되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요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요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 따라하자.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요 크게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3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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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하라.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시간 날 때. 이거는 함께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샤우팅은 함께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장에 일터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우리 집사람은 제 옆에 차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보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쿡 찌릅니다. 여보 핸드폰 그만 보고 저 자연 좀 봐요. 저 산 좀 보라고. 그러면 슬쩍 한번 보고 다시 또 핸드폰. 왜? 산보다 핸드폰이 더 재밌거든. 요즘은요 전부 핸드폰이에요. 성경 없어도 핸드폰 갖고 다녀요. 예? 요즘은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내 옆에서 샤우팅 20-30분 가잖아요. 그럼 5개, 6개예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이 말씀을 샤우팅 하잖아요. 옆에서 듣고 운전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식이 샤우팅 하잖아요. 가족들끼리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듣고 캐나다에서도 듣고 유럽에서도 듣고 서울서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다 올라와요. 그러면 내 목소리 듣고 여러분 나중에 내가 이 자리에 없고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거 보고 내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때 내 목소리를 한 거고요. 가로되 이르되 크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근데 이 목소리가 엄마의 목소리로 보존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소리하고 돌아가시고 없고서 하신 이 소리하고는요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우팅하면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강건함이 올라오고 평안함이 다시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담대함이 막 나를 사로잡히고. 누가? 나 혼자. 무엇으로? 입술로. 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희 행하겠다고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으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된다고 그랬으니까 계속 나는 하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원래는 이걸 끊어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살 때는 이렇게 끊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씩 끊는 게 훨씬 단문으로 임팩트가 강하다. 그래서 3번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17년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서 책이 만들어진 거를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거는 속회에서 안 모여도 이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누가 몇 개 올렸는지. 여러분 이거 1개, 2개, 3개 올려가지고는 만만 살짝 보죠. 배는 안 불러요. 여러분 대전에 가면요 5만 원짜리 뷔페집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쑥 요만한 거 하나 살짝 먹고 나왔어. 여러분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5분짜리를 하루에 10개 정도는 하셔야 돼. 5분 10개짜리면 50분이거든요 아침에 5개, 저녁 때 5개, 25분.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핸드폰 이렇게 보는 시간 하루에 얼마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이 핸드폰이요 좋기는 해도 이 핸드폰 때문에 성경 안 읽고요. 요즘 애들 성경 읽으라면 읽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성경 좀 읽어라 하시는 부모들 요즘 있어요? 아빠 제발 좀 그 소리 좀 하지 마요. 나도 부모님들은 성경 많이 안 읽으니까. 옛날 분들 그래도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거든요. 1년에 1독씩 해. 어떤 분들은 10독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막 세상에 10독 하신 분도 계시대. 1년에 1독 하신 분도 있대. 그런 분들은 몇 명 안 돼. 젊은 사람들이나 애들은요 성경 멀어요. 그런데 애들이요 이 핸드폰으로 하니까 다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하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상 주고 이제 내년부터 1월부터 3일까지 또 성포 수련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 개, 두 개, 뭐 2분짜리 하나 한 절씩 이렇게 올려가지고는요, 나 샤우팅한다, 이 정도죠. 능력은 나타나요. 여러분이 간증을 정말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하려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내 입에 꿀보다 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 되려면요, 하루에 10개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12년 파킨슨병 걸리신 의사 선생님이 이걸 하게 됐어요. 이걸 하게 됐는데, 파킨슨병은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말이 크게 안 나요. 목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파킨슨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이분이 목소리가 처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분이 난 파킨슨병인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분이 꼭 사람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그러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이 수련회를 하면서, 이 샤우팅을 하면서 이분이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에 발음이 좋아진 거예요. 발음이. 그리고 이제는 큰 소리로 안 해도 저절로 큰 소리야. 그러니까 목소리, 사람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파킨슨 약을 먹으면서 오랜 동안 변비가 있었어요. 오랜 동안. 그래가지고 진짜 제대로 방구를 못 껴. 이분이 표현이 그래. 이 가스가 다 차고 변비 때문에 방귀를 제대로 못 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샤우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장이요, 꿀럭꿀럭 한다.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방구가 붕붕붕붕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비가 해결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샤우팅하면요, 변비는 끝납니다. 변비, 우울증 끝납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속에 들어가면요, 살아 환동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력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잖아요. 주의 충고는 나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교회는 1월부터 3월달까지를 속회해서 샤우팅 숫자를 보고하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제 막 오신 70대 초신자 세례 받으셨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한 병은 뭐야, 아예 성경은 그냥 덮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속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주보에 이게 늘 올라오거든요. 속회 몇 개 올라온다. 그런데 세상에, 아니 1등부터 10등까지 올리거든요. 아니 갑자기 이 목장이 12목장인데 1등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세상에, 우리는 이제 목장 복원 안에 누가 몇 개를 다 올리게 했어요. 일부러. 왜? 선한 끈을 좀 갖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사랑하고 말씀 높이고, 어느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요, 하루에 30개도 해. 어떤 때는 50개도 해. 어떤 때는 70개도 해. 장로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느 한 날이요, 대전에 가면 제자들 감리교가 있어요. 제자들 감리교에 전교는 이걸 다 하는데 청년 하나가 100번을 했어. 100번을 하면 10서너 시간을 해야 돼. 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세상에 100번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우리 장로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원조인데 101번을 한 거 있죠. 101.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지껏 은퇴하고 70대 중반인데 남는 게 시간인데 원 없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높여보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같은 거 빼고 하루 종일 샤우팅을 한 거예요. 몇 개 한 줄 알아요? 150개를 했어. 하루에. 여러분 이렇게 막 그러면서 힘들면 할 수 있겠어요? 하다가 보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다 보면 막 휴지가 이만큼 있고, 하다가 보면 막 치료가 해버리고, 5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다 보니까 5분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여러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야, 선포. 이거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올리면 목소리가 나빠서 저 사람 아유 나 창피해. 여러분 그런 거는 선포의 이 컨셉이 아니에요. 선포는 단 한 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들, 악을 대적한 말씀, 치료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내가 먼저 들으면서 내가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올리는데, 그런데 옆에서 오늘 하루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얘가 다 올라와. 그러니까 은근히 부담이 돼. 왜? 아니, 새신자가 막 하루에 10개를 올리는 거예요. 흔신자는 오늘 3개밖에 안 올렸거든. 아니, 이제 막 들어온 성도가 하루에 20개씩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20개 일도 아닙니다. 시간 남는 사람은요, 이거 하다 보면 연속곡을 안 봅니다. 이거 하다 보면 뉴스를 안 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쓸데없는 시간 안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외치는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초신자들이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우리 알코올 중독자가 한 번 왔어요. 초신자가. 세상에, 이분은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어요. 결혼해서 막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친구들이 3명이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못 왔어. 술 친구가 달라붙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맨날 술 같이 먹었어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어. 그런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를 왔어요. 오다가 말다가 안 오는 날은 술 먹고 그날까지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샤우팅 얘기를 했어요.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목소리가 안 좋대. 목소리 안 좋아도 상관없다. 집에서 하지 말고 같이 해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들으면 된다. 세상에, 그랬더니만 용기를 냈어. 그래서 처음에는 5개 올리고 10개 올리고 또 15개 올리고 20개, 요즘은 20개, 30개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술 끊었어요. 알코올 중독 끊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병든 자에게 손원인증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귀신도 떼어주고요, 질병을 우리 주님이 딱 고쳐주셨어요. 아니, 그분이 초신자니까 올리니까 거기에 권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권사님들이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다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선한 끈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놈하고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보이지 아니하게 뭐가 되어주냐면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 없이는 안 되거든요. 선생님이 옆에서 지도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줘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안 이끌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선생님이냐면 속도원들이 다 함께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안 한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잘할 때마다 박수 쳐주는 거예요. 잘했다. 이모티콘. 어떤 이모티콘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쏘잖아요. 이런 이모티콘이 있더라고. 여기서 막 여기가 막 올라가가지고서 행복하게 하는.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또 하고, 신이 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와요. 말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 있는 거 709절만 여러분들이요 반 정도만 선포하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통독 몇 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요절들이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에덴 교회가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밀린 줄 아세요? 뭐에? 핸드폰에 밀렸어요. 교회마다 아이들, 전 다음 세대들이요 핸드폰 보느라고 성경 읽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바로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인데 자녀들이 바빠. 사회가 서울대학 나왔어. 그리고 다른 은행을 다녀. 그러니까 애들 돌볼 시간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는 집사님이니까 손주는 봐긴 봐야 되겠는데 특별히 보긴 먹을 걸 해주는데 성경 공부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이 선포를 소개받더니만 집에 가서 한 번씩 글을 모르니까 할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나님의 자녀 하십니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곧 그 여러분 집에서 할머니가 애를 하루 종일 보는데도 해줄 얘기가 없어. 근데 이것은 선포 말씀을 통해서 할머니가 계속 읽어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손주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도 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방 목사님 자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얘 자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똑같은 말을 3번씩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1학년짜리. 먹을지어다.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 아이, 얘 동생이에요. 위하여 만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 싸울 나를 위하여 만병을. 여러분 요즘 어떤 성경 공부 교재가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교회가 달란트 시장, 무슨 수련회, 막 교회가 행사가 너무 많어. 교회가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말씀 암송 하나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다른 교회 얘기는 뭐 그렇죠. 우리 그래도 57년 연륜이 있으니까 한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한번 이것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대표니까 한번 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시작. 내가 볼 때 여기 거의 장로님급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에덴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 가서 물어봤어.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쉬운 거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서울도 모르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해라. 그 뒤에 시작.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단톡방에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일주일에 1독 한다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한 달에 10독을 해요. 한 달에 10독. 오죽하면 제가 1500구절을 200구절을 더해서 1300구절에서 이걸 폈겠어요. 너무들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가요 말씀으로 부흥해야 돼요. 목장이요 그냥 인도자님 설교 잠깐 듣고 일주일 내내 흩어져 있어.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지식들이 있어요. 진짜 어떤 때는 믿음이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힘이 약해지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에덴 교회가 정말 일찍 이 선포를 여러분 소개받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제가 볼 때 워밍업했다. 여러분이 워밍업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한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요. 한번 오늘 저녁 때 나오신 분들은 10개 쉽습니다. 아침 5개, 저녁 때 5개 하면요.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 에이 꼭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말씀은 세워야 되는데 가정도 말씀으로 세워야 마귀가 못 들어오지. 말씀 없는 사람 마귀가 좋아해요. 말씀 없이 돈 있고 말씀 없이 공부 많이 하고 말씀 없이 똑똑하고 말씀 없이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 마귀가 환영해. 웰컴해 웰컴. 왜 붙들고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어렵게 하는데 이 완전히 내 무기거든요.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말씀 있는 사람 제일 무서워해요. 그들은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나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속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듣다 보면요, 여기는 사탄이 하는 일 나오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예수 믿을 때 하는 일, 여기 다 말씀이 분별해 줍니다. 마귀가 함부로 여러분의 가정 못 건들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얼마나 제가 29년 속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목사도 속습니다. 29년이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고,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말씀이 이렇게 기쁘고,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말씀은 두 번째로 제쳐놓고 다른 거.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막 프로그램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는 좋아해. 왜? 프로그램하다 상처받거든. 밥하다가 상처받거든. 주방에서 막 싸우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회의하다 싸우고, 마귀가요 너무너무 박수해요. 니네 그런 건 다 해. 말씀만 그냥 적당히 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달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서, 오늘 제가 간증한 이 간증이요,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요, 여러분들이 간증한 거 올리면 제가 이렇게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우리 에덴 교회가요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기적과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에덴 교회도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매출도 늘어난다니까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마 집사님이란 분인데 백화점에 일을 해요. 이제 사업을 해요, 백화점. 근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백화점 출근하고 나면 늘 울상이야. 매상도 안 오르고 막. 그러니까 출근하는 순간, 집에 오는 순간마다 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 이 코로나가 언제 갈라라, 막 이런 염려로 막. 그러면서 샤우팅을 하게 됐어요. 샤우팅을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담대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매출에 의해서 막 웃고 울고 했어요. 그런데 매출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매출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월 달이 되게 됐어요. 근데 11월 달이 됐는데, 아니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는지 그분 간증으로 그래요. 샤우팅을 못할 만큼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런 간증을 했더니만 롯데백화점에 근무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 또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샤우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매장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손님들을 많이 보내주시는지, 10년 동안 안 팔리던 집이 팔리고, 나가야 될 집인데 안 나가고 있었는데 샤우팅하면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을 외치면 축복이 임하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했잖아, 너 저들에게 축복해란 말이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기에는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아론이 네가 말하래.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샤우팅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너 그렇게 외치래. 너 그렇게 선언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 여러분, 막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그냥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제가 볼 때는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검증이 끝났어요. 제가 이거를 금년에 5월달부터 17,000권을 냈어요. 17,000권. 지금 나가 있는 것이 11,000권이 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속회에서 속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아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믿고요. 여러분, 호 목사님이 저 괜히 불렀겠어요? 저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저분이 저를 여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를 이유가 없어요. 저분들이 딱 느끼고 나니까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초청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샤우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교회마다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